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4차 유행 속에서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 첫 주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역 간, 또 계층 간, 또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이 때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각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갈등을 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잘 통합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 속에 우리가 있다가도 한 번씩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또 확인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우리나라 전체가 어떤 위기에 빠질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IMF 때에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또 지난해에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방역에 협조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지면 또 함께 아쉬워하고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양궁이나 또 펜싱, 유도, 태권도 이런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을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여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찬이라든가 아니면 은사의 사용 같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분열의 문제가 그 뿌리가 되고 여러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함을 통해서 확인시켜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결과인 형제됨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제됨은 우리의 자녀됨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그것을 더 깊이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이 2장에서는 자신이 고린도로 나아간 것,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교회의 분열과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책,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긴 역사 가운데 그걸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방탕하고 더러운 도시 고린도에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의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명하고 순수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의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힌 바울이 베레아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죠. 홀로 아덴에 온 바울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참 지치고 또 힘겨워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로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스의 그 수사학, 논리의 어떤 설득, 화려한 언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그 수사학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를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어떤 말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순수함, 그것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거나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복음의 핵심만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매우 지치고 위축되고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그가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동역자들과의 협력 사역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였고 말씀이 힘있게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복음 전도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들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간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헌신하고 기도를 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거기도 누군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에 전해진 그 음성이 네가 조선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가 헌신하고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인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잘 준비된 선교사였습니다. 함께 온 또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와 협력하면서 함께 선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에 매우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 속에서나 지혜롭기로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첫 선교사님으로 보내주셨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언더우드만이 아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이 땅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는 그 수고의 열매인 것이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몇 분의 참 귀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선배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그 미련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을 돌아볼수록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일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복음 전도자의 일과 복음 전도자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나아간 것,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고린도로 나아갔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바울이 그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장으로 가면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은 그저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지 않았다.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중요한 것, 그 복음 전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수사학이나 화려한 언변이나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듣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2장의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6절부터 16절에 이르는 그 긴 단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가게 됩니다. 강가에 갔더니 여러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을 여시는 일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선생이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랍비였지만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방향이 없어요. 헛된 삶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확신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것들, 그 구원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난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수치와 그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 복음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초기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약 140년쯤 전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소망 없던 이 나라,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닫혀진 그 사람들, 두려움으로 마음을 꽁꽁 닫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초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기독교 그 초기의 역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정말 기이한 방법이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이 복음 전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무한하고
놀랍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또 한편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에 반응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셨죠.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또 여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삶,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잠시 잊었을 때에 그것을 잠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잠시 무뎌졌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월감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게바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십자가의 도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그 안에서 행하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역사, 우리를 부르신 그 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하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서로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그 협력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며 배려하되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힘써 돕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